네, 오늘은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요절 말씀인 24,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부터 한 4년 전쯤에 일본 공주가, 천황의 손녀딸이죠, 공주가 한 평민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왕실 법도상 평민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이 왕족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공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평민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 왕족이 평민으로 전환되면 받게 되는 정착금 16억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공주의 선택에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일본 국민의 무려 97%는 이 결혼 반대세, 막 결혼을 반대하며 분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내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나에게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내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로 판단을 합니다. 일본의 공주는 평민인 남편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필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또 모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믿음의 선택을 배우고 우리도 믿음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 왕은 히브리인 사내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버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 악어의 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당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긴 것입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을까요? 지난 월요일 스텝 미팅에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목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첫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귀엽고 이쁠 것만 기대했는데 막상 첫 모습을 봤을 때는 물에서 막 나와서 쭈글쭈글하고 못생겨 보였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이라 사랑스럽고 감격은스럽지만 이 생김새로는 이쁘거나 귀여운 것을 판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격하게 동의하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맞아요,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의 생김새로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까? 영어로 보니 No ordinary ch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도 이 부분을 표현하였는데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평범하지 않은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아이를 비범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부모가 볼 때 자기 자식은 다 아름답고 비범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와 달리 왜 모세의 부모는 숨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첫 단어에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니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당장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범한 아이가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깨달았을 때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들이나 자녀들이 평범하지 않은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가치가 있는 자들인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들의 모습이 참 답답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요구 심정 막 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며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제가 JBF 아이들에게 첫 메시지를 전할 때 딱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80% 이상의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윤여서 목자님이 수양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눈망울이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 모습을 애통이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보니 그들이 조금씩 노아디널리하게 보였습니다. 평범하지 않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의미도 있고 정말 평범하지 않다. 네,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아이들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든 양들이든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모세와 같은 자들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비범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웠다고 한들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모세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일강에 진작 빠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에서 모세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양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모세와 같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부모의 믿음만큼 또 목자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부모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였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엄마는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장성한 모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몸은 애굽 왕궁에 있습니다. 호화로운 대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머리와 마음에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자 화가 나서 그냥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히브리인을 자신의 동족으로 여긴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애굽의 왕자와 히브리 노예의 삶은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히브리인들과 함께 노예로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을 두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삶이 누가 봐도 낫지 않겠습니까? 당시 애굽 왕자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세 가지가 나와요. 24절을 봤더니 칭함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명성과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 왕자님, 왕자님 하면서 굽실거렸을 것입니다. 어디 나타나기만 하면 모세스 하면서 슈퍼스타 대접받고 막 사진을 찍고자 난리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털보 식당에 와서 밥만 먹어도 모세 왕자님이 식사한 곳이라는 플랜카드가 막 걸리고 그 자리는 포토존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하면서 막 엄청난 명성이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낙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우승한 셰프를 자신의 전속 요리사로 두고 매 끼니 그냥 초호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타고 싶은 차는 다 사서 요일마다 바꿔가며 탈 수도 있었습니다. 나일강 주변에서 골프도 치고 초호화 보트에서 나일강 노을을 바라보며 미녀들과 파티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26절에서는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돈도 그의 것이 됩니다. 써도 메마르지 않으니 물질에 대한 개념도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 쾌락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삶을 선택한다면 이 세 가지를 세계에서 최고로 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왕자라 부르지 마세요, 단지 그 뜻이 아닙니다. 애굽 왕의 후계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보장된 미래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우리는 언제 거절을 합니까? 옳지 않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거절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 거절합니다. 또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거절합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하여도 이미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받았으면 그냥 거절합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삶이 옳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 왕조로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더 좋아하고,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 말론 헬로메노스라고 하는데 뭐뭐보다 뭐뭐를 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하고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가 누리게 될 낙은 죄악된 낙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누리는 것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또한 누린 낙은 대부분 다 죄악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 가치를 알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가치 있게 여긴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당장 왕복을 벗고 팬티 차림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선택한 것은 내가 단지 히브리인이 되고 그에 따른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즐거우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지금 선택한 고난이 잠시이며 장차 받을 영광이 수백 수천 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을 할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모세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먼저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상주심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믿음, 이 믿음이 모세가 위대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피곤을 무릅쓰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인내하고 섬기는 것, 때로는 이런 나의 삶이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애굽의 보화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장차 우리를 위해 큰 상급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꾸 사탄은 애굽의 왕자로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명예와 인기, 쾌락과 부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가장 영원하고 거룩하며 가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택의 기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하였을 때에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믿음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멸관과 비교했을 때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은 비교조차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가치를 아는 자들로서 항상 모세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